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128차 화요 말씀 치유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 현장에 가정에 7가정인데 비슷하네요. 현장이나 가정에서 함께. 예, 또 뒤에 또 오실 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이 화요 말씀 치유집회 128회지만 실제 치유 사역의 시작은 제가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포항에 온 지 만 7년, 제가 2003년에 왔는데 2003년 4월부터 그 고난주간이요. 고난주간에. 그래서 이제 부활절 앞두고 이사 와서 이제 부활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목회를. 그리고서 2010년 봄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진짜 만 7년 만에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고, 그 7년 동안 하나님 저를 연단을 여러 가지로 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역사신학 이제 교회사 공부를 다 마치고 논문을 다 쓰고 그리고 그 서울에 있는 장신대부터 이제 부산 장신대까지, 그래서 우리 서쪽으로는 하나님 잘 연결 안 해요. 서쪽에 전라도 쪽에는 충청도 이렇게 연결 안 해주시고 동쪽으로 해서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광주 또 신학교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경산에 우리 영남신학대학하고 이제 부산에 부산장신대 이렇게 출강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위를 하고 만 2년 만에 2008년 그러니까 학위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2년 만에 성령 임하신 거예요. 2008년에 제가 학위를 하고 2010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포항에 와서 제가 좀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았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포항에 안 왔으면 이 선물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의 특별한 뜻이 있으면 가능했겠지만 포항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첫째는 제 간증이에요. 증언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 단임 목회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어려워요. 사실 제가 미국 유학 갔다가 석사 학위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미국에서 뭐 자리가 안 나네. 목회지가. 제가 1996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97년 IMF가 가을 겨울부터,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더 어려운데 더 어려워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천천히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미국에 뭐 목회지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목회가 어려운 게 이게 공채가 별로 없습니다. 목회도 공채가 별로 없어요. 참 어려워요. 특별한 어떤 인연, 그런 학연, 지연이 없으면 이게 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결된 게 의외로 호주에 시드니 연결돼 가지고서 그 30살 30대 초반에 여러분 제가 석사 학위를 마치고 그래도 한국에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이제 호주에 가서 박사 과정을 해보려고 이제 호주 갔는데 거기 교회도 이렇게 이민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목회나 하면 되지 무슨 공부를 석사까지 했으면 무슨 박사까지 꼭 해야 되냐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호주에 오래 못 있었어요. 오래 못 있고 또 저도 사실 공부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실 이제 미국이나 호주에 간 거지 이제 그래서 귀국을 했죠. 귀국을 해서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한 4년 이렇게 석사학위를 하고 한 4년 쉬고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그 길을 열어줘요. 국내에서는 뭐 이제 박사과정 할 필요가 있을까? 교수할 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부목사를 하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 교회를 지키는 교회. 부목사가 6명 있었는데 시흥교회라고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경기도 시흥시 말고 서울 시흥동에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제가 부목사 하면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뭐 이런저런 문제 그래서 결국 뭐 6명 부목사 다 사표내고 담임 목사 사표내고 혼자 이제 교회를 지켜요. 되게 장로님들 고맙게 여겼죠. 왜 안 나갔으니까.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 거기 부임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자꾸 움직이는 게 덕이 안 되니까 그리고서 부목사 세월을 어떻게 보내지 하는 중에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줬어요. 너 국내에서라도 박사과정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 계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 안 계시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저 참 어려운 시기네요. 교회도 나도 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를 줬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지원해가지고 이제 다시 연세대학교로 갈까 하다가 제가 교단에서 이제 목사니까 이제 공부만 하면 연대로 갈 수 있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장신대에서 박사과정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학기 이제 2002년도에 공부 그 월드컵 끝나면서 이제 바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2003년도 봄학기 아까 4월이에요, 4월. 근데 어떻게 뭐 이제 포항에 연결이 돼가지고서 이제 담임 목회를 오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낯선 곳에 저는 전혀 연고가 없어요. 포항에 연고가 없고 저는 충청도 출신이고 청주 출신에다가 공부는 서울에서만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 목회를 처음 이제 포항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 7명 설교했는데 7명 설교한 중에 목사님이 우리 청빙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감사하죠. 근데 이게 마음이 이게 포항에 낯선 곳에 여기 가기가 이게 조금 마음이 그 당시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저 공부하고 있는 핑계 대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했는데 우리 그 권장로님이 그냥 알고 뽑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 필요하냐 공부하려면 그래서 저 이틀을 필요합니다. 월화 실제로 2학기밖에 안 됐으니까 당시에는 6학기 박사과정 6학기를 3년을 코스웍을 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국내에서 박사하려면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코스웍 뭐 한 2년 4학기만 하면 또 가령 제가 또 그 석사학위 한 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면 한 학기를 또 빼줘요. 그 3학기만 하면 절반만 하면 이제 논문 쓰고 하면 되는데 이거 국내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저 이제 2학기인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논문 쓸 때까지 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공부하세요. 지금도 저는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그 장로님들이 저에게 공부할 계획은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하신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지금 마음껏 쓰잖아요. 번역도 시키고 하여튼 뭐 또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게 하고 부흥회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막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유럽 교회에서도 또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때 학위를 안 했으면 이런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 포항에 와서 또 이제 두 번째 받은 게 성령 아까 말했죠. 그래서 포항에 온 지 제가 5년여 만에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그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 임하신 거죠. 이제 그게 순서가 바뀌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저 같은 케이스에는 이게 순서가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학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또 가르치는 자인데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를 안고 이 귀한 사역을 하게 되고 오늘 128차 우리 말씀 치유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그러면
제가 스스로 제가 감사하다, 참 감동이 된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를 선물을 포항에 와서 하기를 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끔찍합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고, 그리고 저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 지난 세월들을 증거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냥 이성적으로 좋은 설교, 정보를 주고 또 그래도 물론 우리가 지정의가 있으니까 지식과 감정을 동원해서 물론 사역을 하긴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여서 지난주도 우리 간증이 있었지만 또 간증은 우리가 또 앞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제가 성령 임하기 전에는 병원 신방 가면 상당히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위로하고 이제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사실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지 그저 그냥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강을 구하는 것뿐이지 질병이 떠나라 이렇게 이제 질병은 사라져라 이런 얘기 기도를 할 줄 몰랐으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게요 병원 갈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지내보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할 줄 아니까 그래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치유 사역이 우리 심리 상담부터 해서 유아 상담부터 해서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또 지난주 간증이 또 우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갑이 된 제가 생각해 보세요. 6살짜리 또 초등학교 2학년짜리랑 대화가 됩니까? 만남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린 유아 상담부터 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노년이까지 성령은 만국 통치, 여러분이 만국 언어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매일 이제 기도를 환자를 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은 집회도 하고 오늘은 하여튼 화요일은 총 기도를 다 합니다. 제가 전화로 기도하는 분들은 다 오늘 현장도 기도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만 하고 금요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하고 금요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매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되게 살만하면 본인들이 얘기해요. 매일 부담스럽다. 그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다 느낌이 오죠. 그러면 굳이 매일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한 청년이 이제 매일 하다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이 녀석이 좀 살만하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견디지 못하면 그걸 이렇게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살만하니까 어쨌든 이제 이 청년이 좀 이제 조금 나아졌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나아지는 그건 다음 문제고 본인이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맛인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매일 기도한 사람, 화요일, 금요일 기도한 사람, 또 이제 화요일만 기도한 사람 이렇게 각기 나눠주게 되는데 저의 매일 생활. 매일 환자를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은 저를 살리는 환자도 살리지만 이제 저의 영혼을 살리는 거죠. 선교지를 나가는 것은 제 영혼을 깨우게 하는 이제 지금 이제 8월 30일 가야 되니까 한 달여 남았어요, 그렇죠? 오늘 22일이니까 한 달 열흘 남았는데 꼭 한 달 열흘 남았는데 지금
굉장히 제가 민감하게 지금 깨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외 파병이에요. 해외 파병. 선교지 방문은 해외 파병입니다. 그 뭐 누가 생각해 뭐 비행기 타고 와서 뭐 한번 가보세요. 그것만 사용만 하고 간다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전투하러 가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뭐 낭만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야 되냐? 하나님 보내시니까. 하나님 군대로 보내시니까. 할렐루야. 그냥 뭐 단순하게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가르친 원고가 지금 한 120페이지 가지고 영어로 다 이제 갔지만 거의 1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여러분 두 나라에 가서 이제 일본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그 우간다가 두 번째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도 새롭고 강의도 전혀 새로운 것이고 남아공은 이제 중복이 돼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되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사역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도전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아니고 우리 화요 말씀 지휘집에는 성령이 실제 임해서 오늘 밤도 여러분 도전을 기대하시 바랍니다. 몰라요. 누가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할 때에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오늘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으면 좋아하는데 너무 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창조기사고에서 잘라서 24절부터 하반부만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지만 예고 보셨나요? 예고를 항상 보셔야 돼요. 지금 어둠 가운데서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영적 어두움인지 아니면 질병의 여러분 이제 육신의 질병의 깊은 것인지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새벽이 곧 이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파수꾼은 여러분 새벽을 그래야 교대가 되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지금 새벽을 기다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가 따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는 메시지는 창세기 1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도전을 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이제 여러분 유념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할 분이 누군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오늘 찬양도 많이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창조를 주제로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찬양은 경배송으로서 이제 찬송가 69장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장은 이제 복음성가 가운데서 우리 창조의 주님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선곡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기사는 볼 때마다 아주 신납니다. 야, 이게 참 엄청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창조는 우리 1장 1절은 우리 암송할 수도 있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은 빛은 태양이나 달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빛을 말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빛의 차이인데 그리고 뒤에 따로 이제 해와 달을 또 창조하시게 돼, 별을 또 이렇게 창조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빛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보면 우리가 이 지구와 태양이 속해 있는 이제 이 은하계가 있고, 우리 창조에게는 전에도 뭐 우리가 자꾸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먼 거리,
그 먼 거리라는 게 얼마냐면 이제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게 빛의 속도예요. 1초에 30만 킬로. 그 속도로 보통 만년 2만 년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입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가를. 왜냐하면 시속이 아니고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만년을 달리면 이게 여러분 만년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또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여러분 우리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이 뭔가 이게 참,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사실 태양빛밖에 없어요. 태양빛밖에. 나머지는 불덩어리니까, 태양이 불덩어리니까 그게 또 엄청난 크기고, 지구에 비하면 엄청난 크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해가 졌잖아요. 해가 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태양을 향해서 등지고 있는 거예요. 등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뉴욕은 지금 썸머타임에서 지금 아침 7시 10분 정도 돼 가는데, 아침 7시 7분에 뉴욕은, 거기는 이제 우리랑 반대 지역이니까, 거기는 뉴욕은 지금 아침이 그 태양을 향해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데 뉴욕 쪽은 태양을 향해서 있는, 우리는 등지고 있고 지금 그 밤이 되고 거기는 낮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이 전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태양밖에 우리가 그리고 다른 사실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태양의 반사가 돼서 이제 달이 또 다른 이제 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빛은 이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실 태양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횃불 또는 우리가 촛불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밖에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게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말만 하는데 가능하냐?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능이 하나님 찬송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제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빈내리교회도 지난 이제 8년 지금 7월 말이죠. 벌써 8년 9개월. 아이고. 10월 30일이면 우리가 이번에 9주년이니까 8년 9개월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는 포항 예수전도단 세미나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건물을 주셔서 이제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식당을 하나 사고요. 주장도 있고 주방도 딸려 있고, 식당이니까 주방이 딸려 있고, 그 다음에 룸도 식당의 룸이 1, 2, 3, 4호 네 방이 있는 그 건물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한 3년여 지났더니 자꾸 땅을 팔라고 하더니 이제 그래서 좀 신기한 게 우리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비영리법이니까 이 토지 거래, 우리 부동산 거래를 하면 3년이 지나야 이게 면세가 돼요. 면세가. 하나의 딱 면세 기간을 지나고서 거기를 팔고 여기를 계약하니까 세금 내지 않고 팔고 사고 하고,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이거 건축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280평 4층 건물로 우리 입당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 달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그게 오늘 어쨌든 간에 이자를 냈어요. 오늘 이자를 내가지고 또 한 달을 지나가는데,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단되는 거예요. 이 건물 사용이 말하자면 이제 그런 내일은 난 몰라요 하고 대신에 우리 맡겨준 일들을 우리는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긴장감을 풀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서 다윗처럼 순종해 가는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순종해야 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돌봄을 필요하는 개인, 가정, 선교지까지 이제 상담을 하고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또 이제 기도하는 중보자의 예언자의 삶을 이게 예언자죠. 예언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엘리야 얘기를 몇 번 나눴지만 우리가 엘리야가 되면 까마귀는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되지는 않고 까마귀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합니다. 제가 엘리야가 여러분 되면 나머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엘리야가 안 돼. 엘리야처럼 살지 못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 그냥 세속주의 목사로 살아.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8년 9개월 달려온 제가 성령을 받고서 그 다음에 이미 이런 치유사역과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개척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믿습니다. 첫 건물도 주시고 두 번째 건물 또 이렇게 건축해서 주시고, 여기 선교센터가 되어서 우리가 현장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그래도 여러분 공간이 좋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이만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좋고, 또 저도 이 설비가 음향, 이 조명 이런 거 설비가 사실 과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게 설비가 있으므로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서울부터 지금 보니까 포항에도 있고 이렇게 두루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자유롭게 여러분 예배와 이 섬김을 갈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창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제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는지 여기 그대로 전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우리 29절, 30절, 세 절을 한번 쭉 읽어보죠. 어떻게 우리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 자,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에덴 동산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에덴을 창설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에덴 동산이 창조 때에 여기 뭐 뒤에 보면 4가지 강도 나오잖아요. 보면 이제 그게 어디냐 해서 되게 중동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곤란하고요.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걸 다 설명 어려운데 사실 중동 지역만이 아니고 그 4강을 연구해 보면 동쪽으로는 저 인도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저기 여러분 이제 이집트 그 이디오피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대륙이 아니고 중동 지역의 조그만 땅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에덴은 지구 자체가 에덴 동산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후에는 이제 에덴을 추방당하잖아요. 추방당하는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동산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고 이제 천사를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타락한 후에는 에덴이 원래 지상에 에덴 동산이었는데 전체가, 근데 타락 후에는 뭡니까?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환경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악화되어가 지금까지도 악화되어 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사람이 짓고 저주는 자연이 이제 저주를 받는 그런 이제 역사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사람도 저주를 받았고,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죄 짓기 전에 에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죄 얘기 안 합니다. 오늘은 죄 얘기 하지 않고 주로 뭐냐면 이제 죄가 임하기 전에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창조는 바로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을 자신을 창조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창조의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창조 중심이에요. 저는요 정말 그 우주과학이 발달할수록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멋진 우주를 이렇게 광대하게 지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미스터리다. 그러니까 저 다른 은하계에는 사람 말고 외계인이 살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은하계를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주선이 태양계를 넘어가는 게 지금 하나가 있어요. 보이저호인가 뭔가 지금 태양계를 넘어가는 우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은하계까지 가는지 마는지는 이게 이제 과학 한계가 따르니까 알 수가 없죠. 다른 은하계는 뭐 거기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게 참.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광대한 우주 있는데,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멋진 여러분 자연을 우주를 창조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거가 뭐냐? 증거 있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26절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우리 형상이란 하나님이 복수로, 하나님 때로는 단수로 쓰고 때는 복수로 써요. 복수로 쓰는 것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은 단수는 엘, 히브리어로 엘인데 엘로힘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복수가 우리라는 말. 대명사를 이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라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아시니까 이것도 건너뛰겠어요. 이것만 설명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오늘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과정은 건너뛸게요. 신의 형상이 뭐냐?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되 성령 감동으로 이제 기록하게 했지만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 창조기사가 여러분 이제 오늘날 보면 뭐가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 시대의 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시대의 우주관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창조기사를 쓴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언어 문화로 쓴다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기 신의 형상이라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모세 시대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지만 박준서 교수 연세대학교에 박준서 교수가 구약학을 참 우리나라 최고의 구약학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있고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모세 시대의 고고학을 보면 모세 시대에 이제 고고학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사용한 젤렘, 엘로힘,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개념의 의미는 뭐냐? 바로 신의 대리자인 하나님 대리자인 왕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나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여러분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란 말, 왕이란 말 이런 말들이 이제 계시록에는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왕은 왕이로되 주목하세요.
우리 위에 왕이 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 분명 경고를 줍니다. 너희들의 왕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면제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세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에이전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뭐예요? 에이전트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왕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저랑 같이 설교 목요일 아침마다 서울 가 경기도 또 동경에 저하고 이렇게 한 14명 정도 되는데 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잘 이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막 그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왕이라고 에이전트 왕이라고 그러면 시사할 데 없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누가 백성이고 누가 왕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둘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는 나의 에이전트 왕이라고 주님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누가 백성이요? 없는데 뭐밖에 없어요. 인류의 시조니까 거기에 짐승들 그렇죠? 그다음 물고기들 있잖아요. 새들 그냥 자연밖에 없어요. 자연밖에. 그러니까 누가 백성이냐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에이전트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라도 이 해석만 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도 의무와 책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와 권리는 행하지 아니하고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걸 원망하고 아마 폐위시킬 거예요. 요즘 탄핵당할 거예요. 탄핵될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해. 왜 폐위당하느냐? 왜 탄핵당하느냐?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은 이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무도 못하면서 의무는 행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왜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느냐?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연을 향해서 당신은 사람이 없잖아요. 나중에서야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향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는 너무 과하게 자연을 향해서 책임과 여러분 의무는 다하지 않고 그냥 권리만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형편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지금 북극이 녹잖아요. 남극이 녹고 이 책임은 100% 인간한테 있어요. 우리가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자연을 이용하면서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결국 이 개발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만은 일들이 여러분 있게 되는 거죠. 핵실험하고 바다에다 핵실험하고 땅속에다가 핵실험하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생태계가 복원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이게 캄캄한 얘기죠. 캄캄한 얘기. 너무 옛날에 석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온도가 여러분 1도만 바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이게 뭐 대변형이 일어나. 비가 안 오다가 안 올 때는 뭐 너무 안 오고 올 때는 그냥 뭐 지난주처럼 막 그 뭐 동서남북으로 지금 그렇죠? 포항이 뭐 이번은 지나가지만 그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또 포항이 또 어렵고 이렇게 막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 보세요. 창조는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만 사람과 더불어 창조를 이루시게 되는 것이고 그 피조물 창조 세계를 여러분이 이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에이전트 왕으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근데 타락과 더불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뛰어넘어서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우리 형상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에이전트 왕으로서의 사명은 뭐냐? 단지 자연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에이전트 왕을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돌봐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왕처럼 대우해줘요. 우리를 왕처럼 대우해줘요. 여러분 지금 한국계가 또 어려워요. 또 어려워 지금. 또 전 정권하고 연결돼가지고 막 지금 시끄럽고 그런데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 한국은 기독교만이 소망이.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1890년대 복음이 들어와서 20세기가 되기 전에 마지막 여러분 그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의료 선교사들, 의사 간호사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미국이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은 뭐 여러분 콜레라 이런 거 나오면 뭐 지금은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뭐 콜레라 한 퍼지면 뭐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애국인들이 이제 이런 질병이 떠들면 어디로 피하냐면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켜. 왕과 그 다음에 왕실과 애국인들이 어디 가냐면 저 성남에 있는 여러분 남한산성에 가는 남한산성. 거기가 여러 가지 남한산성이 여러 가지 유래가 있어. 근데 그 중에 그 당시는 뭐냐면 이게 질병이 창궐하면 뭐냐면 안전지대로서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저 애국인들은 특별히 미국 시민자들은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 있으면 뭐 미국 시민 어디로 모이라 작전이 항상 형성됩니다. 특수부 들어가서 미국 시민들은 우선적으로 건져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의료 선교사들이 여러분 남한산성 가서 피하지 않았어요. 죽어가면서 여러분 그 옛날에 이 질병이 퍼지는데 뭐 미국인 어디 있어요? 똑같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역사 그 연구를 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인들이 선교사들이 지나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걸어간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영어를 그들이 선교지 여러분이 선교보고에 쓴 선교사의 선교보고에 쓴 그 편지들을 보면 그런 얘기 나와. 가장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이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옛날에 황성신문이라고 옛날에 우리 최초의 신문은 황성신문인데 황성신문에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 요즘은 뭐 하도 뭐 주필들 뭐 말이 많아가지고서 가치가 있는 말이 없는 말이냐 막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얼마나 주필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주필이 뭐라고 이제 그 논설을 쓰자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고종 임금도 그렇고 명성황후도 그렇고 어쨌든 그들이 신앙은 없었지만 그래서 선교사들을 막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아버지 대원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에이전트 왕이 되려면 자 보세요. 예수님도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신데 어떻게 여러분 섬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주님이 본을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물론 전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왕으로 할 테니까 그때는 뭐 지금 이런 여러 섬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왕이시지만 철저하게 섬기면서
여러분이 이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또 더불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리인 왕으로서 에이전트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철저하게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듯이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가족을 여러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반응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아침에 수박 2통이 왔어요. 이거 다왕갈비에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좀 늦게 잡니다. 왜냐면 이제 주보까지 다 해놓고 이제 그냥 아직은 제가 설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교만 하면 좀 빨리 잘 수 있는데 악보도 프린팅을 해야지. 그렇죠? 또 현대막 박자 맞추기도 힘들어하겠죠. 찬송 연습도 해야지. 그래도 지난주부터 우리 신사님이 반주하면 노래까지 불러주니까 아이고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얼마나 힘이 드니죠. 힘이 나요. 아이고 그래서 지난주만 오늘도 계속 앞으로 계속해서 마이크 좀 틀라고 내가 같이 하자고. 토요일 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일날 8시까지는 자야 그 다음에 샤워하고 아침 일과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거 한 7시도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여기 과일집인데 여기 다왕 갈비에서 수박을 갖다 줘라. 여기 앞에 놓고 갈 테니까 이거 띄고 갔더니 공간에 놓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녁에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집이 우리 교회를 뭘 알고 여러분은 8년 동안 쉬지 않고 붕어빵을 나눴더니 그 재미있는 게 그 겨울에 이렇게 막 연말에 가면 이제 불교 신자예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자녀들한테 지금 이제 그 자녀 부부들이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때는 보이다 어떤 때는 안 보이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면 막 이렇게 그 불교인이니까 막 보시하듯이 막 이렇게 헌금을 주고 그래요. 이렇게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이제는 뭐 빵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이게 쉬지 않고 8년을 우리가 붕어빵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 다음 주는 또 할 거예요. 우리 한 2주 쉬었으니까 또 하고 더우니까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면 절대 인정받지 못해. 절대 지지받지 못해. 그리고 좋은 결과가 없어. 엄청난 불행한 삶으로 여러분 마치게.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임하느냐 죽어서 임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지. 차라리 여러분 이 땅에 심판받고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니. 그러나 그것도 심판도 안 받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이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으니까 그건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단순한 건데 지금 설명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가 풍성히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사세요.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전도 3장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 말한 거. 우리 인생 별거 있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즐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보니까 우리 그 태근이가 와서 점심시간에 이제 그 도넛을 좀 사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 하민이한테 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민이가 막 얼굴이 막 얼마나 갑자기 확 빛나는데 그 도넛 하나 먹으면서 응? 점심이 우리가 어른들 음식이어서 그랬는지 점심 먹긴 먹었는데 내려와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년들이 이게 어른 먹는 음식이라 그랬는지 또 밖에 가서 또 도넛을 사가지고 근데 그 도넛 하나 먹는 게 얼마나 얼굴이 확 살아나는데 야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근데 그게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얼굴이 좀 빛나기 바랍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하거든요. 선물이라고. 그리고 막 풍성한 과일을 주시고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요. 근데 신기하게 선교지 가는 나라마다 거의 요번에 제일 추운 데 가는 게 남아공. 왜냐면 그 적도 남쪽인데 제일 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하면 사계절 여름인데 그래 항상 이렇게 입고 가요. 지난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남아공 저 유럽 빼놓고 이제 남아공은 이게 옷을 2개 가져가야 돼. 보못하고 그다음에 우간다는 또 여러 옷이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선교지 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제 더운 지역이니까 과일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과일이.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그 열대 과일을 먹으면서 잠시간 우리가 제 하민이 얼굴이 확 피듯이 제 얼굴이 또 확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러분 그 레위기서를 가보세요. 레위기서 이제 26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26장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풍성히 살게 하셨는데 어떤 자들에게 어떤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느냐 그리고 저주가 임하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성경 펴보세요. 레위기 26장 우리 3절부터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26장 4절 레위기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에이전트 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 왕들처럼 너희가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준행하기만 하면 풍성한 양식을 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비가 너무 많이 온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자 14절 다 못 읽었습니다. 26장 14절 가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16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저주죠. 불행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신명 6장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이 말씀 받았어요. 개척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신명 6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 사실 이건 노래로도 우리가 옛날에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신명 6장은 뭐냐면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과 집을 주실 것이다.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빈내리 교회에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8년 지금 9개월째 내일은 몰라요. 또 내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니까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신 거예요. 교회 초소도 그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건축한 것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뭐 이제 교회에 조경 부지가 있어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제 이걸 보는 분들은 서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어디 교회에 포도가 있어요 하면서 자기 로망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여기 여러분 이제 이 화단에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목사님들은
로망으로 로망으로.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건축할 때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개척하기 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간증을 못했는데 지금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순종하고 준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짓지 않은 성과 여러분 집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을 여러분 먹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에 순종하니까 그 1년간 먹지 못한 그 과일을 그냥 한꺼번에 다 먹게 하시고, 제가 사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면 그냥 여러분 제가 심지 않은 과실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제가 섬기지 않는다면, 사명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거 취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뭐 한국에 사 먹을 수 있지. 그러나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왕이 아니고 절대 왕정 체제를 끌어가는 리더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따라 순종하는 에이전트 왕으로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기도하고 또 더불어 우리가 또 이제 선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가 에이전트 왕으로 이 땅에 참으로 이제 지으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결국은 이제 에덴은 이 땅에 사라지고 말고, 그러나 다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살아갈 때 그들의 에덴에서 누렸던 놀라운 풍성함이 다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도 선진국들은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살았던 나라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후발주자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벌써 세계 5위에 이르는 이제 군사 강국이고 또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가 온다 안 온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 쉽다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지, 또 내가 주님 하나님의 사랑,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기에 키를 두고 우리가 분별을 하고 우리 살아갈 때 정말 성경대로 삶이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치유기도 선포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연약함을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는 우리 간단하게 합니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전신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 전 영혼, 우리 영혼, 환경, 경제 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풀어주소서.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머리에 모든 관계된 질병들은 떠나기를 예수를 명한다. 파킨슨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종양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할 때마다 파킨슨을 유발한 요인 사라지고 머리 남아있는 종양, 지금 50% 이상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분이 있는데 100%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아시죠? 지금 뇌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고통, 아직도 35년 지난 지금도 또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아버님이여 낫지 않고 있는 분들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1차 간증이어서 우리 인성형제 앞으로 2차 간증의 때가 속히 이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또 정집사님 사랑하사 다리까지 이제 모든 신경줄은 풀어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균형 감각은 회복될지어다.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갑상선의 근원은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눈에 고생하는 분들 건조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아시죠? 어린이들이 주로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아버지 날씨 탓에 기관지가 많이 약해지거나 알러지나 또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여름 감기는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통치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시죠? 또 이제 우리 여러 장기 기능 가운데서 연약한 부분들을 폐든, 신장, 심장, 간, 장 등의 모든 장기 기능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예수께 선포합니다. 염증의 종류는 다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그리고 이제 만성 위염으로 시작해서 모든 이제 온갖 종류의 염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척수염까지 그리고 부작용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심장 또 혈관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지금 허리 지금 이제 버리면 시술가 후에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이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포항의 김지사님 이제 허리를 완전케 하시고 지금도 이제 부부가 같이 손을 터치하면서 또 예배 후에도 선포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허리에 지금 모든 문제는 풀어지기를 선포한다.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의학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주의 권능을 임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암 환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 해방되어서 자유한 분들도 있고 지금 아직도 이제 5년이 차기까지 지금 주의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불안해하는 분들인데 모든 불안은 떠나기를 예수 선포한다. 매일 우리가 또 주중에 기도할 때에 아무리 고생한 분들 끝내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끝내 최근에 와버리면 참으로 연속해서 지금 암 환자들이 이제 복직하고 취직하고 또 가정으로 지금 아버님 참 정상 생활이 이루어진 일들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또 한 명 또 한 명 증가세가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이제 이후로 우리가 현장에서 또 전화기도로 다시 선포할 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 놀라운 선물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알면 놀라운 우리가 세우지 않은 성과 집을 얻으며 심지 않은 과실을 먹는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또 뒤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